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청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메고 이 시간 김은경 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각자의 저소에서 더 간절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혜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들고 막막한 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힘든 때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듯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 동안 예배의 본질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를 주고 세우신 교회, 피를 주고 사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게 하시고 구제와 봉사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의 애타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스하우젠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교훈은 산상수훈의 주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을 전 세계에 걸쳐 풀어주심으로 말씀으로 또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삶을 8가지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과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 중에는 치아가 건강해야 하고 육신이 건강해야 하며 여러 가지로 풍요로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오래 살고 재물과 명예가 있고 건강하고 자손이 많고 또 부부가 100년해로 해야 하고 손님 대접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빨이 아프면 누구든지 치과에 가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치료할 방법이나 기계나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는 시리고 아프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건강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매우 유용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구하는 이 복도 주로 이러한 복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복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입니다. 하루만 화가 닥쳐도 우리는 힘든 하루를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과 자녀들의 복, 건강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8복은 모두가 이상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심지어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지요. 평안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또 입을 것이 있어야 하면서 또 평안한 주거 환경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천국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다른 것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니 천국이 그만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성경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조카 롯은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로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옆에 살다가 그들에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아내와 사위들을 죄에게 모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다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집을 선택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직장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마지막에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지요. 6번째에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천국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원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푸뉴마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생기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마음이나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장하시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자기의 노력으로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성자가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도 없으니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아도 안 됩니다. 전쟁이나 재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세상에 나갔다 와도 온갖 죄가 우리 안에 묻어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면 마귀의 역사들이 모두 흩어지고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가는 옛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님 내게 와 주십시오. 그 하나의 기도뿐입니다. 찬송가 585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의 주인이 되어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단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지금 굶어 죽기 직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비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결국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부자의 기도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내가 헌금도 잘했습니다. 기도도 잘했습니다. 구제도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성전 한 구석에 서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통스럽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 심령을 비워낸 다음에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옛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아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배설물을 버리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공부했던 굉장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누구나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또 굉장한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 자신의 가족 이야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향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배설물로만 나올 뿐입니다. 그렇게 모두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울을 새롭게 채우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 이집트의 왕자 아시죠? 모세도 한때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왕자의 생활도 모두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두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지팡이 달랑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를 사용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유다 민족을 생각하는 그것을 다 버리게 하신 후에 새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장하면 평범한 작품만 나오지만 또 내가 내 능력으로 하면 내 수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명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귀한 상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천국을 자기 힘으로 차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귀한 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하여도 천국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천국을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힘들게 살고 재미없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겠죠. 우리의 속사람인 심령이 깨끗해지면 겉사람도 잘 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내 인생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지요. 그 다음에 잘 되는 일들이 하나씩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주변에 더러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잡담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 옆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랍니다.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주변에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내 마음도 천국이 되고 내 주변이 천국이 되니 결국 그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심령이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깨끗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심령이 더러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심령이 찾아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상한 심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병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표류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성전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때에 반드시 그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매우 위태합니다. 이러한 민족적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울면서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면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천국을 차지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심을 오늘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 사는 귀한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신 가운데서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 치료를 명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 세상이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